연락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죄종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죄종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손 하나 까딱할 힘도 없사오니 주여 온전히 이 죄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의 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죄종이 주님을 만나고 10년이 넘도록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수없이 많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장님들 앞에 섰으며 때로는 가난에 처해서 자기 삶이 완전히 파산난 자들 앞에 서 있었으며 어떤 때는 질병 때문에 암에 걸려서 다 죽어가는 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이 죄종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노라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못하지만 나는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명기서 9장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맹렬한 불이 돼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파쇄했고 저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주님께 많은 것을 물어보며 주님이 이 죄종을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 속에서 바로 체험된 것들이 바로 주기도문의 비밀이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비밀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없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맨 처음에는 성경을 볼래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장도 제대로 못 받고 졸음이 가득해서 곧바로 졸음에 못 이겨서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해야 됐지만 성경을 읽는데 희한한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성경을 말씀을 읽는데 잉크를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잉크를 벗고 빛이 돼서 저에게 임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치 간질병 환자처럼 쓰러졌고 넘어졌고 뒹굴었습니다.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저보고 손가락질을 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자들을 치유할 때 하나씩 주신 말씀들이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을 넘기는데 그대로 그 성경이 그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치유하실 때 주셨던 말씀들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제가 또 그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를 넘기는데 또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씩 깨닫게 됐고 그 말씀이 오늘날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다른 데 어디 있나 그랬더니 아가서 4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가서 4장 9절에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한 얘기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한 말씀이며 이 말씀은 뭐냐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바로 우리 이명호 목사님이 주님을 한번 볼 때 주님이 우리 이명호 목사님의 눈을 볼 때 반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이명호 목사님 안에 있는 생명은 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은 자기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은 우리 인간들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이었다는 거.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목에 있는 굿을 한 깨미, 이 굿을 한 깨미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체험된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뭡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우리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에 이르는 곧 주의 이름으로 알며. 이 말씀과 아가서 4장 9절이 같은 말씀이라는 거. 아멘. 이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이 뭡니까? 뜻이 잘 듣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서 수건을 쓰고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가 보이죠? 수건이 보이는 거야. 근데 거기서 수건을 벗고 그 거울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민낯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바로 거울을 보면은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은 누가 비친다? 주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 킹제임스 성경 같은 데 보면 주의 영광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가 아니라 주님과 똑같이 된다고 나옵니다. 아멘? 왜? 우리 안에 주인은 누구이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거야. 아멘? 이것이 아가서 4장 9절에서는 나의 눈이 나의 신부에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빼앗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 자신의 영광에 주님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눈은 더 이상 우리의 눈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바라보는 이거는 육체의 눈이 아닙니다. 아멘?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본다는 거야. 제가 한참 신앙생활할 때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깊이 있을 때 제가 주님께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의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아들아 눈을 떠라. 근데 제가 더욱더 눈을 꼭 감고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눈을 떠라. 주여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때 제가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멘. 주님이 뜨라는 눈은 바로 마음의 눈입니다. 아멘. 근데 저는 육체의 눈을 뜨라는 줄 알고 그래서 육체의 눈을 꼭 감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사라질까봐 꼭 감고 있는데 주님이 눈을 뜨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서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이 눈은 마음의 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가 수많은 치유사역을 하면서 바로 바라볼 때 저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났다는 거. 이게 주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비밀이 바로 이거라는 거야. 아멘. 주기도문의 비밀은 세카나 영광이다. 아멘. 세카나 영광이라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주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아멘. 세카이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임재로 말미암은 초단적인 기름 부음 현상이다. 이것이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는 거야. 아멘. 우리 안에서 묵상될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바로 십자가가 내 안에 새겨지는 것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동서남북이라는 거. 아멘. 이 동서남북이라는 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려고 했던 바로 그 동서남북입니다. 자, 이거 한번 화면을 켭니다. 이게 껐습니까 지금?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코스, 우리가 뷔페에 가면은 뷔페 코스를 따라가듯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코스예요. 예? 이 코스를 잘 알아야만이 주님이 여러분을 그 이끌어가는데 여러분이 반항하고 투정 부리지 않고 거기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님과의 친밀감이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감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바로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감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며 그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이 아니라 책 예수제자도 2강 자 10페이지 봅니다.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 기도는 무엇인가? 1. 영의 기도인 주기도문은 어떤 기도인가? 주기도문은 천국 백성의 삶에 관한 가르침이 총체이며 삶에 관한 기준입니다. 주기도문은 삼층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며 건축하는 십자가의 영광의 기도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영으로 하는 영광의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세우며 건축하는 영으로 드리는 영광의 기도로서 마치 창조의 면류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처럼 머리와 몸통과 다리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서론, 본론, 결론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육체에 속하지 않은 영으로 드리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모든 은사가 활성화되는 치유와 예언과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 향함과 같은 기적의 역사 가운데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완성되어 나타나는 영으로 드리는 십자가 영광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안에 감춰져 있는 5가지 영성을 통한 세부적인 기도 방법은 삼중천의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기도의 세계 안에서 역사하는 기적이 영광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과의 그 긴밀한 그 친밀감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2번. 자, 교재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여기. 이 전략적이며 예언적인 중보기도인 주기도문의 영광의 기도는 무엇인가? 이 땅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가시는 초자연적인 세계로 오고 가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으로서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영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육체의 세계를 초월한 영적인 초자연적인 세계를 오고 가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통이 치유되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어야만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 수 없는 흑암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문제와 사건들이 현장으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노출되며 드러난 흑암의 세력들인 쓴뿌리 죄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단 하나 영광의 주님만을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섬기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음성을 들으면서 삼층천의 영적인 세계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주님과의 친밀감의 영광의 기도가 중기도문을 통한 전략적이며 예언적인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코스를 알아야 한다. 아멘? 그걸 따라가면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응? 주기도문은 바로 이 땅에 속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기도해야 하니까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그 코스가 옆에 있는 바로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 코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우리가 기도가 시작될 때 인간 세상 가운데 시작되지만 그때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게 되면 이 층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에 독수리가 있죠? 창세기 1장 1절 바로 그곳으로 올라간다. 이곳이 중보자의 영적인 권위야. 기도의 자리야. 기도의 처소야. 아멘? 이 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시작되는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육체와 주님의 성전이 몸이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서 시작된다? 바로 모세의 성막이 정소에 닿아서 장막 가운데 시작된다. 아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 문제가 역사하는 그곳에서 아멘? 바라보는 거야. 아멘? 그것을 바라볼 때 이곳에 사탄의 경고가 진이 깨어지면 사제 영성이 임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뭐가 역사한다? 소가 역사한다. 아멘? 소가 역사할 때 우리는 그 이층천의 영적인 돌파를 통해서 위에 4번의 인자 영성 가운데로 나가며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5번의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열매가 맺어졌을 때 내가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 이 2번 한번 읽습니다. 일단 2번. 주기도문의 초자연적인 3단계 구성의 원리와 방법. 첫 번째, 초자연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두 번째,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서의 기적의 실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삼층천의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영으로 드리는 주기도문의 기도는 영광의 주님께서 삼층천의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층천의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초자연적인 전략과 전술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음의 그림을 통해서 주기도문의 역사는 5가지 영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3세 번째 초자연적인 세계 안으로 기적을 완성하는 방법.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3. 뭐 어디 있는 거지가? 12페이지를 12페이지. 12페이지. 3번. 초자연적인 3단계 구성의 구체적인 원리와 방법. 첫 번째, 초자연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방법.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 인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간 세상을 초월해서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가지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를 믿고 신뢰하며 인정할 때 인간 세상인 물질 세계를 벗어나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사역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로 20절, 히브리서 1절로 2절.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영적인 생각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 나타난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층천이 영적 전쟁터 안에 들어갔을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도움과 유혹과 미련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되면 삼층천 안에 자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속에 나타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인 흑암의 세력들을 파쇄하시고 멸하시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강구와 기도를 채워주시고도 남는 은혜와 사랑이 역사한다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인 초자연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첫 번째 이 땅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비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러한 초자연적인 영광의 비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를 믿는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을 때 2000년 전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보혈의 완전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시작되는 초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 삼층천의 모세의 지성소 안에서 우리 기도가 시작되는 거룩한 영광의 초소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영광의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에 기록된 중보자로 세워지는 영광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뭔지 아겠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6장 5절로 8절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런 머물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 땅 가운데에서 초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유다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정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 묘에 이르러 그 신을 보고 두었더라. 이때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와김 왕 시절에 왕의 환관장 아스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바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려다가 바벨론의 왕에서 자신 왕족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이들에게 진수성찬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육식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얼굴이 윤택하게 나서 자기 왕족들을 섬기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한 것은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 아멘? 자신들의 육신의 양식과 육신의 육체 고기라든가 맛있는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만을 원했어요. 그때 그것에서 지키고 있던 환관장이 그거는 안 된다.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안 먹고 빗속 말라갖고서는 그 나중에 왕이 보게 되면 나한테 무슨 면박을 줄지 모르는데 내가 그러다 무슨 화를 당하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이들이 열흘 동안만 그러면 지켜봐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열흘 동안만 지켜보고 내 얼굴에서 그 소년들보다 광채가 나고 더 그 보기 좋으면은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대로 했더니 이들 소년들의 얼굴이 바로 엄청나게 좋아진 거야. 열흘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아멘. 고기와 산의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도 채식만을 했는데도 바로 얼굴이 더 윤택하고 보기 좋았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그 얼굴과 온몸에 나는 광채입니다. 아멘. 아멘. 이 광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중보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대적할 자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2번 예수제자도 2번 13페이지. 이 두 번째,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서의 기적의 실제.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거룩한 삶에 관한 영적인 말씀이며,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영광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의 거룩한 삶과 영혼 구원에 관한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 합당해야만이 영혼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훈의 정가운데인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에 주기도문에 기록된 목적과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곧 천국의 헌법인 산상수훈을 이루며 완성하는 방법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길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나타난 천국의 열쇠요 천국의 문으로서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의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백성이 된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신부들로서 영광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세상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실제인 것을 가르쳐 주신 거룩한 역사가 두 번째 초자연적인 기적의 실제인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주기도문 안에 5가지 영성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삼층천의 영적인 세계를 오고 가며 드리는 영의 기도 안에 역사하는 5가지 영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 가운데 모든 기초요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주기도문 안에 역사하는 5가지 영성 안에 있으며 5가지 영성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비밀이 천지창조의 영광의 비밀 안에 있는 십자가의 도이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영광의 비밀은 마지막 여호와의 큰 날인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나타나는 것이며 7산지의 영역들인 정치, 종교, 경제, 예술과 문화, 언론, 방송, 미디어, 가정교육의 이 7산지의 영역들 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7산지의 핵심 뿌리요 근본은 주기도문의 역사하는 5가지인 예수 보혈이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안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잘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그 천국의 헌법,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살은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의 근거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상태, 영원히 구원되는 삶, 그것은 바로 주기도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을 완성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누구나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커트라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특별한 자들만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왼밤 때리면 오른밤을 내줘야 된다는 거야. 오리가 되면 심리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행위의 법보다, 율법보다 더 엄청나게 까다로워진 마음의 법, 행함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루겠어요? 이걸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산상수훈의 이토록 어려운 법을, 구약 속에 있는 율법도 지키지 못했는데 구약 속에서는 실제로다가 행위로다가 사람을 죽이거나 음란을 해야만이 되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마음만 먹어도 되다. 아멘?
마음만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바로 어떤 그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자가 예수님의 쫓겨납니다. 불법을 행한 자라고. 왜? 그래 자기가 주인이 돼 있고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을 때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거든. 아멘? 마음을 지켜야만이 천국 가는 겁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예요. 거듭남입니다. 주기도문 그래서 영혼 구원에 관한 말씀이며 거듭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이것을 살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잘못된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특별한 자들만 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를 살아야 우리 조계 집사님이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천국 가려면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살게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5가지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영성이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위에는 주기도문 안에 역사하는 5가지 영성이고, 첫 번째 중보기도자의 영성,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세 번째 영적 전쟁 주님의 임재 영성, 네 번째 기도의 세계를 통한 회개 영성, 5번째 그리스도의 신부 영성입니다. 그리고 밑에 2번 온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5가지 영성. 이것이 위에 있는 일본에 있는 5가지 영성이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창조경제라는 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걸 자꾸 어려워요. 그럼 천국 어떻게 할 거래? 에? 이 정도는 알아야 천국 가는데, 위에 있는 일본이 2번으로 그대로 투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중보기도자의 영성이 밑에 있는 온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5가지 영성을 볼 때는 일본의 아이디어 설계 구상입니다. 아멘? 그리고 위에 있는 일본의 주기도문 안에 있는 5가지 영성의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이 밑에 있는 2번 우자는 기획서 작성, 도면이 작성되는 거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시작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2번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5가지 영성이 바로 우리 인간의 세상 가운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은 기획서를 작성하고 도면이라는 걸 작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이 책도 기획서의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어디 있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거야.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것을 이강복 목사가 받아서 적어서 기록한 거잖아요. 이게 기획서, 이게 도면입니다. 그렇다면 3번 주기도문 안에 역사하는 5가지 영성의 3번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주님의 임재 영성. 그렇다면 온상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5가지 영성 밑에 걸로 볼 때는 3번은 뭡니까? 생산, 가공, 건축이에요. 우리가 예수 제자도만 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붙들고만 있는다고, 들고 다닌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남동공단 옆에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가면은 제가 그곳에 남동공단에서 기계 설계를 10년 동안 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어디에 그 회사라든가 그런 데 가게 되면은 쉽게 해서 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반성이라는데 어디서는 세척기를 만드는 그 기계 설계 사업소에 있었어요. 그곳에 보면은 기존에는 회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 기계라든 그런 부분들 닦는 거를 사람들이 닦았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저씨들이 모여서 거기서 그 세탁물 해갖고 문질르는 거? 때 닦을 때 미는 거. 어? 수세미로다가 빡빡 문질러 닦았어요. 어?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뭐냐면 수세미를 인간들이 문지르는 게 아니라 기계가 문질리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동화. 예? 그러니까 제가 가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모가 일어납니다. 왜? 이강복이 보면 자기들이 잘리니까 못 들어오게 막 막는 거야. 예? 우리는 그곳에 딱 가면 딱 보면 알거든요.
아, 이 회사가 이 정도 규모고 이 시간에 기계가 얼마큼 닦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기계가 있어야 한다. 예? 그러면 제가 그것을 딱 가서 스케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똑같더라고 이게. 제가 도면을 그리기 전에 이런 제가 노트를 갖고 와서 스케치를 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대하루다 재고 거기서 뭐 하고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지. 아니 저러면 물에 잘린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노트에다 기록을 한 다음에 그 회사 가서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러한 거를 닦는다 그러면 이거를 닦으려면은 어떠한 기계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품이 나와야 되는가를 제가 구상을 하고 그걸 갖다가 컴퓨터로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CAD라고 합니다. 컴퓨터 에이드드 디자인. 예? 제가 쓰니까 알지. 제가 그 라이센스까지 갖고 있거든요. 제가 예? 기사 자격증까지 예? 내가 갖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면은 그것을 우리는 도면이라고 그래요. 도면. 그 도면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도면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 예? 도면을 갖다가 회사에서는 생산부서에다 넘깁니다. 그러면 생산부서에서는 제가 그린 그림대로 거기서는 철판을 갖다가 자르고 그리고 용접으로다가 떼우고 그리고 썸반이나 밀링이라는 그 기계가 있어서 거기서 깎아요. 셀을 이런 모양을 만들도록 깎습니다. 딱 깎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 전쟁이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생산, 가공, 건축, 집을 만들래도 그렇잖아요. 집을 만들래도 설계 도움만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 땅을 구덩이를 파야 되잖아요. 토목공사하고 그리고 기초돌을 놓고 그리고 여기다 막 그 집을 지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야. 예?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왔다는 거지. 예?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로마서 1장 20절이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읽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읽어야 목적되고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게 백날 읽으면 아무 소용 없어. 알겠습니까? 항상 읽을 때는 마음을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생각하면서 창세로부터 이렇게 읽는 거하고 창세로부터 읽는 게 바뀌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토요일마다 하는 영성훈련 성경으로 기도하기 알겠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성경으로 주님 바라보기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는 이걸 읽을 때 이 안에 있는 그 문자를 영으로 띄운다. 아멘? 영으로 띄우고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때 말씀에서 말씀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 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야. 아멘? 하나님 안에 있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 거야. 비춘 거야 그게.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상태에서 1장 2절에 있는 흑암을 바라보지 않고 영광의 영 바라보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것이 어저께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제사장의 옷의 비밀인 빛과 완전 우림 같은 미. 아멘? 다 연결된단 말이야 이게. 에? 그런 관점으로 봐야지 이것을 뭐 엉뚱하게 에?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자 교재로 가서 4번은 뭡니까? 영적 전쟁 다음에 뭐예요? 에? 기도의 세계로 조금 회개 영성이다. 그게 뭐겠어요? 이걸 봐보세요 여러분. 에? 이거 하면 자 1번은 중보기도자 영성, 그 2번은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 다음에 영적 전쟁. 예? 그렇죠? 영적 전쟁 다음에 이 육체가 바로 뭐다? 기도의 세계로 통한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 단계를 걸쳐야만이 이 완제품의 단계 밑에 보면 완성 샘플이잖아. 예? 이해합니까 지금? 예? 이게 딱 이루어져야만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야만이 이게 뭔 뜻이다. 그게 알게 된다고. 기도의 세계적 회개의 영성을 통해야만이 이 몸이 주님의 몸이야. 그럴 때 신부 영성이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영혼 육이라고 하든가 영혼 몸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광보 목사는 왜 육체하고 몸을 같이 썼습니까? 그래요. 예? 여러분 이해합니까? 왜 육체하고 몸을 같이 썼는지? 지금? 왜 같이 썼어요? 예? 왜 같이 썼냐고. 육체하고 몸을 안 되면서 육체하고 몸을 왜 같이 썼냐고. 왜 같이 썼어? 뭐 그냥 집에 남아서 그냥 육체도 한번 쓰고 몸도 한번 쓰는 거야? 여기서? 뭐 심심하니까 한번 하는 거야?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몸으로 가는 거듭나는 걸 가기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육체를 쓴 것은 그것도 맞아. 이게 바로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게 바로 그냥 저기 관점으로 보면 안다는 거야. 그 모세오경 토라 관점으로 보면은. 응? 자, 이게 여기가 영은 출애굽기, 여기는 광야. 응? 광야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 다음에 뭐죠? 가나안의 7 족속과의 전쟁이 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육체가 있고 바로 몸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왜 영혼 육으로 하든가 영혼 몸 이렇게 되는데 육을 쓰고 몸을 썼다? 바로 그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가나안 족속과의 그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거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이게 또 4가지 밭으로 얘기하면은 영은 뭐겠어요? 길가. 그리고 호는 뭐겠어요? 돌짝밭. 그리고 육은 뭐겠어요? 가시떨기 밭. 이 몸은 뭐다? 옥토밭이 된다. 아멘? 그럼 딱 이해가 되잖아. 응? 헷갈리면 안 돼. 헷갈리면은 반드시 여기서는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시작되면서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그 7산의 영역과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은 뭐겠어요? 영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7인, 호는 7 나팔이야. 그 6은 뭐야? 7 대접. 몸은 뭐야? 몸은 뭐냐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아멘? 그래서 맨 처음에 7인이 떼지기 전에 7뼈를 가진 이가 7교회 사장이 편지했다는 거야. 아멘? 이긴 자들이 나타나는 거야. 이긴 자들이 왜 나타나? 하늘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연합돼서 이 땅 가운데 어둠에서라고 무찌르겠어. 하나님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이겼잖아. 아멘? 재림할 때나 나타나시라고 끝장낼 때 주님이. 예? 자, 그렇다면 이게 창세기 천지창조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중보자 영성은 뭐요? 중보자 영성은 뭐야? 중보자 영성이 창세기 1장으로 보면 뭐냐고. 어려워? 어렵긴 뭐 어려워. 너무나 많이 얘기해 줬는데도 내가. 창세기 1장 1절이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상태에서 이번 영은 뭐냐면 이게 창세기 첫째 날이야. 아멘? 창세기 첫째 날.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는 천지창조에서는 그릇과 열매가 있어요. 예? 맨 처음에 그릇부터 얘기합니다. 예? 담궈져야 돼. 이게 영이 창세기 첫째 날. 그리고 이 호는 창세기 둘째 날이야. 아멘? 창조 둘째 날이야.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뭐였다? 혼이? 뭐였어 이게? 벌써 아래까지 하면 어떡해. 예? 이게 7 나팔 아냐. 요한계시록 볼 때는 7 나팔. 그리고 바로 창세기로 볼 때는 창세기 둘째 날. 그리고 이게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의 4가지 밭으로 볼 때는 돌짝밭이야. 돌짝밭. 그 감이 많이 될 거 아니야 지금. 깨어지고 부서져야 되는 거야. 왜 깨어지고 부서져?
이곳에 지금 잡혀있는 게 이 육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났잖아 지금. 예? 어둠이 깨워져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그리고 이 육체는 천지창조 역사로 볼 때 몇째 날이 되겠어? 예? 몇째 날이 되겠냐고. 몇째 날? 셋째 날에 셋째 날. 셋째 날은 뭐야? 그 바다 속에 있던 묻이 바다를 이고 올라와서 그 땅이 된 거야. 그 흙으로 다 만든 거야 우리를. 아멘? 그게 아파르라. 그게 아파르야.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 되는 거야. 이 몸은 그럼 몇째 날이 되겠어? 몸은 순서대로 넷째 날이 땡이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고 일곱째 날이 일곱째 날. 아멘? 일곱째 날 왜 몸이 돼? 안식하잖아. 안식. 아멘? 어떤 사람이 여기서 그 오, 그러니까 넷째 날. 넷째 날은 자, 다시 보세요. 이 육체가 첫 번째 그릇을 가는 첫째 날이었어. 첫째 날은 뭘 만들었지? 첫째 날. 첫째 날 빛. 영적인 빛을 만들었어. 그 빛에다가 창세기의 넷째 날의 빛을 만든 거예요. 인간세상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다가 인간세상의 빛이 담겼단 말이야. 에? 그리고 둘째 날. 둘째 날은 뭐 했습니까? 하늘을 나눴잖아.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라. 아멘?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에서. 어? 그리고 둘째 날에다 몇째 날은 그냥 다섯째 날에 담긴다. 아멘? 다섯째 날은 뭘 했습니까?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닷속에 물고기가 있다. 아멘? 다 이 법칙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은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셋째 날은 뭘 했죠? 땅이 만들어졌잖아요. 땅. 어? 근데 이 땅의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있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야. 아멘? 여섯째 날에 그 사람을 창조했잖아. 어? 그 인간을 흙으로 빚은 거예요. 바로 이겠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일곱째 날 다음에 이단이라 이런 얘기 하라 여덟째 날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덟째 날 희한하죠 여러분? 여덟째 날이 아니 여덟째 날이 있다니. 이게 바로 뭐냐면 안식년 다음에 나타나는 신년이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것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더라. 아멘. 이게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8은 신년이야. 아멘. 그래서 이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것과 이게 또 저기로 보면 뭐겠어요? 팔복으로 보면 팔복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팔복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산으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나온 거야. 아멘. 그리고 이 영이 바로 뭐죠? 여기가 10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복. 그리고 그거는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 여기는 바로 세 번째 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복이 여기요. 이거는 국리를 여기는 자는 국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여기가 이 영에다가 다섯 번째 복이 여기에 옵니다. 에? 국률. 10년이 가난한 자는 국률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야. 애통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아? 두 번째 복에 있는 자는 바로 그 여섯 번째 복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야. 아멘? 청결. 그다음에 이 육체에 여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일곱 번째 복이에요. 한목해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라. 그리고 이 그 몇 번째 네 번째 복에 여덟 번째 복이 오는 거야. 아멘. 이 영적 원리야 다. 아멘. 이 그 원리를 알면은 자 일단은 우리가 요 페이지 14페이지부터 뭐 좀 더 읽어봅니다. 그리고 저기로 오늘 가서 오늘 오전에 했던 것을 갖고 5가지 영성으로 보는 거예요. 자 14페이지 밑에 주기도문 안에 역사하는 십자가 보혈이 5가지 영성의 능력과 권세가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모든 만물의 기초요 뿌리인 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증거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0절과 히브리서 8장 5절이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인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힘들지 못할지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여 있으며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모든 법도와 핵심 기초 원리의 근본 원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주기도문 안에 역사하는 5가지 영성인 십자가의 도에 따라서 움직이며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영적인 법칙과 법도가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바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모를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위에 기록된 로마서 1장 20절과 20절 말씀과 히브리서 8장 5절이 영적인 비밀이 말씀이 주기도문 안에 역사하는 5가지 영성의 비밀인 동서남북의 십자가 예수 보혈의 역사하는 영으로 드리는 십자가 영광의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영광이 동서남북의 십자가 영광의 비밀인 십자가의 도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의 바라볼 것을 명령하신 구약의 여호와의 그림 것이 아십니까? 다음 아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19절로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이 영광의 비밀에 관해 강구하며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신 영으로 드리는 전략적이며 예언적 기도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십자가 보혈의 역사는 주기도문의 영광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 동서남북의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이게 에스겔서 1장의 비밀이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했던 동서남북이요.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의 안에 있는 12보석의 비밀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 때 확실히 보석의 비밀, 보석의 기름, 12보석의 기름 부분을 할 때 그 5가지 영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홍보성 복잡하잖아? 에? 자체가. 에? 그렇지만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정확하게 어떤 영성이 있는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힘들 수가 있지만은 한번 배워놓으면 쉬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쉽게 얘기해서 라면 끓여 먹는 방법. 예? 라면은 어떻게, 라면 끓이는 것도 똑같아. 아멘? 밥 하는 것도 똑같고. 라면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라면을 어디 가야 되죠? 라면 살려면? 홈플러스, 아니면 슈퍼마켓. 거기 가서 돈을 주고 사야 돼. 아멘? 그게 바로 뭐냐? 중보자의 영성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중보자로 세워지고, 그때야만이 우리가 이것을 사와서, 우리가 이거를 그 집에 갖고 와서, 이거를 라면을 뜯고 뽀개야 돼. 아멘? 그게 내게 됐을 때, 이게 하나님과 관계 영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보기도자 영성은 라면을 가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돈을 주고 살 때 하나님과 관계 영성이 시작된 거고, 그리고 라면을 갖고 와서 집에 와서 우리가 그 솥에다가 물을 끓이고 라면을 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라면이 거기서 뽀글뽀글 빠글빠글 끓어갖고 마시면 그것이 되려면은 라면이 그 딱딱했던 라면이 이게 부들부들해지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다 온전히 될 때까지 다 끓이고 나면은 여기서 닦고 우리가 불을 끄고서 우리가 이걸 드러냅니다. 그럼 완전하게 이제 샘플이 된 거예요. 아멘? 밥상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때 회개의 영성 가운데 올라오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 힘이 생기잖아. 예? 그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영성 가운데로 나간다는 거죠. 쌀밥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영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16페이지. 전략적이며 예언적 중보기도인 주기도문의 영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가 하나님이 과거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와 현재, 미래 나왔죠? 여기 보면 우리가 전략점의 예언적 중보기전 주기도문의 영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과거라는 거야. 바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미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있잖아. 이해되십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미래적인 일이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과거야. 이미 다 있는 거야. 아멘?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고 바로 비밀의 경륜이 있다는 거. 그렇다면 뭐가 중요해요? 과거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 다음 읽어보십시오. 이 영광의 비밀의 실제가. 이 영광의 비밀이 실제가 되는 영광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한 십자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각을 할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창조되며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영광의 비밀에 관해 가르쳐 주신 영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략적이며 연적 중보 기도인 주기도문의 영광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광의 비밀에 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과거가 우리에게 미래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는 다 있는데 우리에게 미래야. 아멘? 이 미래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게 뭐다? 미래가 실제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응답이야. 기도응답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 근데 우리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어. 그 하나님의 과거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 그것이 기도응답인데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현재라는 거야. 아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자 다니엘서 3장으로 봅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보면은 간단한 명료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각오가 우리에게 미래인데 그 미래를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삶의 순종이다. 다니엘의 제 친구가 이걸 한 거예요. 다니엘의 제 친구는 중보자의 삶을 살았어. 아멘? 중보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한번 읽어봅니다. 핵심 부분 8절로 12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서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하게 절할 것이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육년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게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잘 듣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주기도문 안에 있는 5가지 영성 안에 있다. 아멘? 성경을 해석할 때는 왜 주기도문이 5가지 영성이 중요하냐면 이것이 구약의 여호와의 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했던 동서남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을 그 안에 5가지 영성의 첫 번째가 중보자 영성이다. 그 중보자 영성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여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에 그 있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은 왜? 자기들 욕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바벨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1번. 2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았다. 3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오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 자기 고집대로 하기 위해서. 2번. 그리스도의 중보자. 3번. 나는 모른다. 몇 번입니까? 2번이에요? 확실합니까? 그게 첫 번째로 돼 있는 거야. 이들이 왜 그렇게 그 절을 안 했겠어요? 그리스도의 중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야. 첫 번째 다니엘서를 3장을 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찾아라. 아멘? 그 두 번째 13절부터 18절.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면 대거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오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로 가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시는 성민이 아니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진실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문과 상함이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자면 즉시